안녕하세요. 로마서 묵상 3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고요. 제목은 자다가 깰 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의 회심에 관련된 본문이고요.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져서 정말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루는 이렇게 그 어떤 마당에 이렇게 해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벤치의 담 넘어 어떤 그 수도원 같은 데서 아이들이 이 노랫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일어나라 펼쳐라 읽어라, 일어나라 펼쳐라 읽어라, 일어나라 펼쳐서 읽어라 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귓전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손에 있는 성경을 펼쳐서 그냥 무작정 읽은 곳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정말 이 말씀 한자 한자가 어거스틴의 머리를 때리고 심령에 박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자마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당대 밀라노의 대주교에 찾아가서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 성 어거스틴이 탄생하게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탄생하게 됐는데 그의 회심을 이끈 바울의 정말 귀한 주옥과 같은 말씀,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꼭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말씀 요점을 읽고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요점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차례로 설명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양심,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마지막에 진짜 제일 마지막에 무엇으로 완성시키느냐? 그리스도로 완성시킵니다. 자, 처음에는 두려웠죠. 그 다음에는 양심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했죠.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마지막에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다. 그리스도가 마치 우리의 옷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가 될 때 우리가 자다가 깨어날 때인 것이고, 그때가 그 다음에 구원이 가까운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부어주시는 역사,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역사가 곧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완성을 표현하는 멋진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로 옷 입는 표현이 종말론의 지평에서 전개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성경에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옷은 신분을 가리켜주죠. 신분과 상태를 가리켜주죠.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죠. 그렇죠? 모든 신분에는 거기에 걸맞는 옷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가운, 성가대 가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성가대 가운 입고 하면 웃길 거 아니에요. 모든 성가대원들이 목사님 가운 입고 노래 부르면 웃길 거 아니에요. 다 거기에 걸맞는 옷이 있죠. 만약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수영복 입고 앉아있다, 얼마나 웃길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다 단정한 옷들이 있겠고, 수영장 하면 수영복을 입어야 될 것이고, 등산 갈 때는 등산복을 입어야 될 것이고, 다
어떤 때와 장소와 신분 또 하는 일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옷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그럼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는 일과 신분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남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 옷을 입은 거죠. 내가 하나가 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옷 입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내 몸의 일부분이 되었다. 내 몸의 겉부분이 되었다. 나의 신분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수밖에 없는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면 그 잔치 자리에 한가운데 초대받고 함께 그 잔치를 즐길 수가 있겠죠.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보도록 하시죠.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앞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다 전도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정말 시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그렇죠? 또 봉사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여기서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무감각하게 있지 말고 깨어나서, 지금 깬 사람은 이제 사방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방을 보면서 시기를 읽잖아요. 지금 한 아침, 이른 아침이다, 늦은 밤이다, 뭐 해가 석양해지고 있구나, 해가 중천에 떠 있구나. 깬 사람은 시기를 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특별히 어떤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느냐? 구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혹은 마지막 때가 점점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거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막 해가 뜰 때가 다가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었을 때는 우리가 어둠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낮이 해가 뜰 때는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은 군사들이 입는 옷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군사죠. 십자가의 군사들이죠. 천군 천사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할 왕노릇할 자들이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게 되죠. 이거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할 시간이다. 깨어서 이제 출근할 시간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시간이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아직도 혼미하게 잠자고 있다면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시대를 읽고 시기를 읽고 거기에 걸맞는 일할 준비를 하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처럼 거울을 많이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거울을 많이 안 봐요. 그냥 화장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뭐 코리안 뷰티까지도 더
붐이 일어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철 타고 갈 때 보면 막 젊은 여자들이 이 손거울 꺼내놓고서 화장하고 화장 고치고 하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고요. 뭐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뭐 참 많습니다. 근데 외국은 거의 운전하면서 자기 차를 타고 가는 경우는 그렇게 뭐 화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간단하게, 근데 뭐 이렇게 대중교통에서까지 막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의 화장 문화 같은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단정한 매무새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단정한 매무새.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의 단정함에 그렇게 정성을 쏟는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속 사람의 단정함, 우리들의 어떤 내적 거룩함,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얼굴과 몸으로부터 아우라로 뿜어 나올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여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14절에 나오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탕함으로 옷 입거나 술로 옷 입지 말고 음란함으로 옷 입지 말고 호색함이나 다툼이나 시기함으로 옷 입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성령의 지배하에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도모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하고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거룩함으로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 산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절,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가까이 있는 존재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 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시기를 아는 것인데,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자다가 깰 때와 구원의 완성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때가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기에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먼저 깨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단정하라, 깨어라 다음에 단정하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옷 입고 맞이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옷과 연결된 상징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의 옷이나 군복, 신부의 옷이나 성직 웨딩드레스, 성직자의 옷이나 모두 그 옷을 신분과 그 신분이 나타내는 직책과 연결이 됩니다.
어둠의 옷을 입으면 어둠의 자식이고 빛의 옷을 입으면 빛의 자녀인 셈이죠. 14절을 보실 때 마지막으로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전제가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이상 그 옷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 때 우리가 여기 주일날 예배 보러 오는 성도들이 다 수영복을 입고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수영복을 입을 장소는 어디죠?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서 정장을 하고 있으면 또 그거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거꾸로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저 사람은 뭐야 하고요. 그죠?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이 어울리고 예배당에서는 단정한 예복이 어울리듯이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의 신분과 상황에 맞는 행동, 맞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 행동, 모습, 품위, 거룩함, 온유함, 따뜻함,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상 그 옷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정욕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그 옷과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을 보실 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정말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시기를 알기 위하여입니다. 깰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죠. 옷을 입을 때가 있고 옷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분위기 파악을 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그 때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말하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꼭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 후회하는 일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제가 여러 번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아주 강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는 갑옷은 그냥 쇠로 만든 갑옷이 아니라 빛으로 만든 갑옷이에요. 이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특별하면서도 대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하죠. 근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사하는 일들이죠. 비춰주는 일들이에요. 마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 그 자체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빛의 갑옷이에요. 그 갑옷을 입으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의 그 옷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 빛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는데, 그 무장이 뭐냐? 뭐 칼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하신 전지전능하심이 우리들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 13장까지 마쳤습니다. 14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비판, 형제와의 관계가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국가, 그 다음에 이웃, 그리고 그리스도와 혹은 미래, 종말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취하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가지고 13장까지 소개했다면, 이제 바울은 14장에서 형제들에 관한 윤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세밀하게 소개해 주면서 이제 거의 로마서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4장, 15장, 16장, 3계장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친 다음에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시기를 분별하게 하시고 깰 때와 구원의 완성의 시기를 잘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놓쳐서 잠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 깨어있는다고 하지만 눈만 뜨고 생각이 없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눈뜸으로 생각도 하게 하시고 분별도 하게 하시고, 그 분별에 맞는 적절한 반응도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잠자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깨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는 자들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자는 자들까지도 깨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